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하시나면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장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잘 따라서 혹은 어떤 행위를 너무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로마 교회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반복하고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받는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즉각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아마 몇 번 더듬거리거나 몇 템포 쉬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즉각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앞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언급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거주했던 곳을 떠나 애굽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왕의 첩이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믿기는 했지만 웃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에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런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줄 분, 나를 의롭게 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허물을 덮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할례도 율법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할례도 율법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는 이삭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뒤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도 할례도 믿음 앞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할례도 율법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례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례를 받던 받지 않던 율법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 생활에서보다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입었는지,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조건들을 만들고 그것을 다 갖추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물을 일일이 계산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늘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선물을 즉각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는 하지만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애굽을 도착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곧바로 주시지 않자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부족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묻지 않고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0세 나이에 아직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듣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설령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순간에도
먼저 그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확신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믿음과 확신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신뢰하는 것이고, 확신은 어떠한 일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얻어지는 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은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은혜들이 결국 우리의 확신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죄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실망하시고 나의 위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후대에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 언급한 이들 모두 실수와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확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것을 매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후손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삶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년 정도 가나안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도 않았고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커가면서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실망함으로 다가왔고 절망과 분노만 가득 안은 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이제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 이것이 제가 교회를 떠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너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 너는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이상하게도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의 의가 그렇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저의 그동안 제가 쌓아놨던 그 의, 나만의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그 시간, 훈련의 시간의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려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회, 세상이 말하는 권력, 세상이 말하는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믿음 하나로 의롭게 하시는 분, 그분을 다시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 믿음을 잃기가 너무나 쉬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잃지 않은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늘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불안함, 염려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늘 염려와 불안함을 주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정말 이 땅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능히 덮으신 하나님, 정말 그 덮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 그 위에 주님의 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후대에도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큰 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 보호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의에서는 주님을 더욱더 미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일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도 조건도 대가도 바라시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선물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곳이 다음 세대 정말 도전을 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 정말 즉각 마음에 들어가서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인생을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때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정말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허물을 주님 앞에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바꿔 주옵소서.